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시간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구성원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두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지혜 목자님께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 전해주셨죠? 네, 사무엘상. 이제 지혜 목자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 목자님과 함께하는 주는 사무엘상, 저와는 사도행전을 쭉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헷갈리시지 않게 사무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가 이런 헷갈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수신자에게 이 기록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어원상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먼저 써서 보냈던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루셨던 사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부정하거나 혹은 불신할 수 없게 하시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던 또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가르쳐 주시던 그 자리,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곁에 사도들과 몇몇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때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집중적으로 사도들이 남아 있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받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뵙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도망갔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불러 모으셨고 그분의 부활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왠지 사도들이 당장에 뛰쳐나가서 얼른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두루 선교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과 함께 또 한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6절에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틈만 나면 지속적으로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국가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 해방되는 날, 그날 옛날 다윗 시절의 부흥기를 다시 체험하리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곧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자기 야망, 자기 소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는 여기 사도행전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어떤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다니, 죽으신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다니 하며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낙담했던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이 속량하는 날이 지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들의 자기 기대와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성경에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듣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또 여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복국만, 회복만 떠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약속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슬퍼하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성경대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던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또 믿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음식 먹는 모습 등을 살아계심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의 믿음과 지식 등이 완벽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선교를 떠나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받지 못했던 성령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들어봤기 때문에 안다고 여깁니다.
또 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고,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오해와 무지, 심지어는 불신앙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그분께 직접 듣고 보고 배웠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들음이 부족해서였을까? 이 사도들의 어리석음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 ESF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있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지었지만요, 그게 불리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ESF 안에는 말씀의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1대1 성경 공부, 소모임, 또 정기 채플,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6월에는 3박 4일로 여름 수양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7, 8월 방학이라고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자리들이 지겹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 지겨움의 이유가 혹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수많은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듣고 있지만 무엇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아는 만큼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채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덕분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이 말씀의 자리,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 혹은 초청 받았으니까, 권면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응해줘야지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결단도 선택도 우리가 스스로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남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굳이 남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에게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남겨두신 사도들로 하여금 그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궁금해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될까 혹은 언제 될까를 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증인이 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과 겹치는 시기쯤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무슨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고 합니까?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사도들에게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 모아 남겨두셨습니다.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고,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우리 경제 상황이 언제 회복될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증언하는 것이, 그 증언에 충성하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은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현장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언어와 간섭이 있을, 또 온갖 위협과 위험이 가득할 세계 곳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이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행적이고, 그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을 뒤잇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하는 사명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말로 직접 전하는 것에서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영역과 수준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합니까? ESF 안에서만, 또는 교회 갈 때에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별 무리가 없는 곳에서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역과 수준을 제한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알바 현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선 예수님에 관해 얘기를 자제하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스르는 것이 없고 무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증언하지 않는 것은 그 본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믿는데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원할 때만 전하고 괜찮을 때만 드러내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난하게 잘 사는 것, 아니면 거리낌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증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자리에서 또 괜찮은 때를 고르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기는 자리, 예수님에 관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꺼려지는 그때에 우리는 삶으로,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편한 자리는 없습니다. 괜찮은 때는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자리, 편한 자리, 받아들여지는 때, 달가워하는 때만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편한 자리와 괜찮은 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 본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디서든지 밝히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라는 조롱과 강요가 두렵지만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때에도 과감히 나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가 힘겹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막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증언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금방 읽었던 본문들에서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약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성령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위로부터 입혀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권능은 증인으로서의 삶에, 증언하는 사명에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라는 뜻의 헬라어 밥티조는
원래 물에 푹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비유적으로는 몰두한다, 전념한다, 취한다, 빠진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푹 빠진 것처럼, 깊게 물들어 버린 것처럼 그 풍성함을, 충만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들은 것을 깨닫고 전해야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승천을 자세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멀뚱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하는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려져 가시면서 구름에 가려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휩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 나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이 예수님의 승천은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와 다시 오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약속들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구원자고 심판자다, 그분을 믿어야만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까지만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또한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은 그냥 사도행전 속에 기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을 먼 훗날의 판타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푹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져드니까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또 차고 넘치게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받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삶의 여건이 나아지거나 각자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은 이 소망에 포함되는 곁달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 증인으로서 증언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힘겹기만 한 이유, 하기 싫고 멀어지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명령하시면서 또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게 명령하시면서 성령님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명령과 약속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주신 권능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이들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만 받고 증언은 안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믿고 다시 오시면 믿지 않겠어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증언하는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판타지도 아니고 떼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도 마찬가지로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모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처소일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곧 성령님이 머무실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미 임했으며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소망을 전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혜나 능력이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언제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기대하고 기다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 임재와 동행의 현장이 우리에게 불편한 자리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괜찮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르고 고른 편한 자리, 우리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괜찮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즉시 외치는 우리 모든 이맨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스스로 알고 있다고 또 믿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진짜 믿는 증거와 실상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나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것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렷하게 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세우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한 성부의 뜻인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또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세움받았으니 증언하는 그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당신의 권능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편한 때에 또 괜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때에 입을 열고 또 삶으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당신의 선하고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속히 이루실 줄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